표적을 구하는 신앙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 중 몇 사람이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킬 것이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 다양한 표적들을 제시했었지만 그것은 거짓에 불과한 것이었죠. 아주 권위 있고 인정받는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의 책에 보면 어떤 무리들이 자신들은 로마의 속박에서 유대인들을 해방하도록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하며 표적을 약속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물론 실행은 되지 않았을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의 아들이자 신적 권능을 가지신 예수님은 그동안 나병 환자와 중풍병자, 혈루증 여인, 귀신 들려 말하지 못한 자들을 치유하는 표적을 실제로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부족해서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고 있는 걸까요?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예수님의 정체를 파악하기 위해 표적을 요구한 것인데, 이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의 신분과 정체성을 여전히 의심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고 메시아로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6장 1절과 연결해서 보면 결국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고발하고 흠집을 찾아내기 위한 목적으로 표적을 요구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님은 이미 자신의 권위와 존재 자체가 성전과 안식일보다 더 크다는 말씀을 하셨고, 성령을 받아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셨습니다. 유대인에게 성전과 안식일은 신앙의 핵심이자 최고봉입니다. 이것을 건드리는 것은 수치와 치욕으로 생각할 뿐만 아니라 큰 범죄로 여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성전과 안식일보다 내가 더 크다 이렇게 하셨던 그 말씀은 그들의 마음과 귀를 상당히 불편하게 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표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었나요? 눈에 보이는 성전은 이제 그 수명을 다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성전이 되어서 우리를 대신하여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세례받고 곧장 사역 현장으로 가지 않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서 사탄의 시험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악의 권세를 한풀 꺾고 사역을 시작하신 것이죠. 주님에게는 귀신을 쫓아내는 힘과 권세가 있고 그 일은 지극히 쉽고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져온 이 새로운 일들은 구약 시대를 하나님께로 인도한 은혜의 방편이었던 성전과 율법, 그리고 율법적 신앙의 사고를 새롭게 재창조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은 이제 부패하여 더 이상 그 기능을 하지 못하는데, 주님이 친히 성전 되셨고 율법적 사고에 따른 안식일에 대한 정의가 이제 바르게 조정이 되는 것이죠. 악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력하게 된 모습은 예수님의 왕적 권능을 드러내 주는 것입니다. 이 정도가 되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그분을 경외하며 믿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여호와 신앙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고귀한 신앙을 종교적인 행위로 이제 전락시키는 것이죠. 고귀한 신앙을 자신들의 유익과 만족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표적을 더 보여달라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과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사역들이 자신들이 추구하고
욕망하는 것에 대해 잘못되었다고 하니 예수님이 불편하고 싫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유로 예수님에게서 흠집을 찾아내서 고발하기 위한 의도로 표적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일까요?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일까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그분의 뜻과 방법이 내 삶을 주도하고 이끌어가기를 간구합니다. 물론 때로는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를 기억하고 따라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인데요.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자,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옮겨 달라는 기도는 누구나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여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로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어딘가 하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러나인 것이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독교가 아닌 많은 다른 타 종교에서도 그들의 신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들만의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 기독교와 다른 점이 있다면 그들은 자기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는 나를 넘어서서 하나님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신앙을 말하는 기독교는 신앙생활의 목적이 하나님을 향해서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죄로 사망 선고를 받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올라가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신앙과 삶은 오직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죄에 오염된 세상에서 거대한 구원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그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놀라운 회복과 구원 프로젝트를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부르심과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교회나 일터에서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그 자체가 빛과 소금의 삶인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예수님을 의심했습니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거부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자신들이 추구하는 방향과 달랐고 예수님을 향해 점점 치솟는 여론의 이목 집중이 눈에 거슬렸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등장하여 군중들을 일으키는 예수님의 행적에 자신들의 입지가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성전을 통해 부당한 부와 권위를 세워갔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인데요.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당시에 카이아파스라고 하는 대제사장의 허가에 따라서 성전에서 거래가 시작되었는데 여기서 부당한 이유를 남겼던 겁니다. 이러한 상황과 분위기 아래에서는 예배자들이 또 신앙인들이 가져야 할 예배, 또 기독교 신앙의 본질에 대한 마음과 순수한 신앙, 거룩한 마음이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그러자 종교 지도자들의 눈에 예수님은 더 이상 봐줄 수 없는 제거 대상이 되어 버렸던 겁니다. 그들이 표적을 요구하는 것은 순수한 마음이 아니었던 거죠. 표적을 행한다 한들 오히려 시기와 질투만 유발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표적을 넘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가졌던 마음에 동참하지 않고
순수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나를 위한 신앙적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신앙생활을 차곡차곡 쌓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표적을 구하는 신앙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으로 참된 믿음을 발휘하는 복된 주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구했습니다. 그 표적을 구하는 그 이유와 동기가 올바르지 않았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도 특별히 특별한 무언가를 구하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주님 앞에서 성경적이고 또한 바르고 순수한 신앙을 지켜갈 수 있도록 복더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표적을 구하는 신앙에서 그 단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또 연약합니다. 하나님,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평생의 신앙생활의 여정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만 살아가며 신앙적 행위를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실로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용기 있는 믿음과 참된 담력과 담대함과 용기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구했는데 그 이유와 동기가 올바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흠집을 찾고 그렇게 하려고 표적을 구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표적으로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과 또 구원자라는 사실이 충분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되어서 뭔가 특별한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표적을 구하는 신앙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건강한 신앙생활, 성경이 말하는 신앙생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수고했다 안아주시는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참된 용기와 담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표적을 구하는 신앙을 넘어 하나님을 신뢰하는 참된 믿음과 용기 있는 신앙을 강구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